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편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편들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잘해서 편든 것이 아니었다라 말했습니다.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열심을 내던 자들이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뭔가 좀 힘 빠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나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편들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해야지 라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형태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소명과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겠다고 선언하셨으면 그걸 빌미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 편을 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렇지 않은 모습과 싸우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모습이 죄인된 본성과 싸우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과 싸운다고 해서 뭘 하고 뭘 안 하고 그런 형태로 단순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반응이 아닌 형태로 드는 생각들, 느낌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싸우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과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와 철저하게 무능한 자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힘을 가진 자가 무능한 자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왜 들어줄까요? 귀찮아서였습니다. 그거 안 들어주면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고 성가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의 원하는 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은 반에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이 간청하는 과부의 이 내용을 붙잡고서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가 옥스퍼드 대학에 가는 거는, 옥스퍼드 대학만 얘기하니까 캠브리지 대학 출신 분들이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네.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가는 것은 그것은 그 자녀가 공부할 문제이지 기도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혼동의 근거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유행했던 간증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오래전에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시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암 전문 병원의 암 전문의로서 활동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수재들만 간다는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시절에 이걸 여러 번 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계속 틀어줘가지고 얼마나 제가 반에서 꼴찌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나 그 시절에 제가 귀담아 여러 번 들었냐면 그게 벌써 25년 전 일인데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꼴찌가 서울대 의대 갔던 그 비결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눈을 감았더니 교과서가 보이더래요. 정말로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다가 문제 보고 눈 감아서 교과서 이렇게 넘겨서 답 확인하고 찾고 적고 그렇게 해서 꼴찌였는데 서울대 의대까지 갔다니까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도 교과서를 좀 보여달라고. 진짜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증 테이프 듣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나도 눈 감으면 교과서 볼 수 있겠다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보였을까요? 그거 봤으면 아마 제가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부흥사가 됐든지 아니 뭘 다른 걸 하고 있었겠죠. 기도해서 반에서 꼴찌하던 학생이 서울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에 갑니다. 그러니까 간청하는 과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는 아주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이들에게만 유효한,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하시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류의 인간의 정황, 나의 상황, 나의 결심과 관련된 쪽으로 너무 성급하게 빨리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정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한번 곰곰이 무슨 말일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단지 기도의 열심, 신앙인의 인내라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편을 드는 인생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편을 드는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님 편을 드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 들겠죠. 거꾸로 하나님의 편을 들지 않을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된다는 그 상황, 그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편드는 상황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것을 두고 그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 게 올바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게 어려워도 나는 그분의 편을 들겠다 하면 보통 이런 것들이죠. 주일에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지 않으면 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손해보는 거 감수하고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대하지 않으면 그 계약 성사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손해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그런 식으로 나는 접대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친구들은 편법을 써서 쉽게 편하게 학점 잘 받는데 나는 학점 잘 못 받아도 정직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죠. 하나님 편드는 상황들. 근데 잘 보세요. 하나같이요 다 우리 쪽에 어떤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세요?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내가 누구 접대하는 거, 정직하게 시험 보는 거 다 나와 관련된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그것이 편들 만한 상황인지 편들어도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들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늘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나에게 불친절한 그런 친구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뜻한 분인 줄만 알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이 냉정하고 무정한 분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편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은 불공정한 재판관처럼 같아 보일 때에 그럴 때조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펴셔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65페이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조금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는가를 보세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아주 냉정하게. 누가요?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냉정하게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참 보기보다 냉정하시네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 뒤돌아갔습니까? 여러분 28절입니다. 주여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편을 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불친절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무정하게 느껴지는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니를 도와주면 훨씬 더 언니가 수월하게 그 준비를 할 텐데 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동생이 얄미웠던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좀 동생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합당한 호소였습니다. 바쁠 때에는 서로 돕는 것이 공평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언니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정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냉정하고 불친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편을 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관계를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 나밖에 없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류의 인간 모습입니다. 원칙도 없고 양심도 없는 아주 나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런 재판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재판관이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데도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자결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관이 그런 인간 말종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과부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들려주겠습니까? 누구를 편드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힘이 드는 것은 편드는 내 쪽의 상황이, 편들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편들어야 되는 그 대상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믿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굉장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편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유독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응답하시고 제깍제깍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유독 나에게는 불친절하고, 나에게는 냉정하고, 나에게는 늘 반응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을 편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하바국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의인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을 자꾸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들을 정말로 괴롭혔던 현실은 뭐냐?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그 현실 자체보다 그런 현실을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탄식의 소리를 내뱉었던 것입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욥이 중한 고난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욥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이 몸이 아픈 것, 가족들이 다 떠난 것, 가난해진 것, 그 현실보다는 착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그것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을 살면서 빚쟁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 빚 때문에 무릎을 꿇어본 적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조금 봐달라고 사정 애원하고 하소연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 나이 21살에 단돈 100만 원 때문에 빚쟁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쁜 일로 빚을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어머니가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도 그 빚쟁이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저희 어머니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법정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빚쟁이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과부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이런 집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냉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족이 살 집이 없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제 나이 18살에 가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외가댁으로 가고 어머니는 친구 집으로 가고 저는 한 평짜리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고시원 방에서 1년 동안 살면서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기사식당의 동량밥으로 1년 삼시세끼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성격이 안 좋다, 성질을 고쳐라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그 시절에 그 1년 동안 동량밥을 먹으면서 음식 먹는 재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제게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무슨 득도를 해서 신선처럼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돈 내고 먹는 밥을 1년 365일 세 끼를 공짜로 여러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맛을 즐기고 메뉴를 고를 여유가 없습니다.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음식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너무 공짜로 음식 먹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 돈 주고 다 먹는 게 복입니다. 네, 복이에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제게 참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친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식탁에서 유일한 낙이 저는 아무리 먹어도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그냥 함께 먹는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제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저희 집에 불러다 가끔씩 고기를 먹여도 사실은 그들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 제가 저를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부르겠어요? 맛있게 잘 먹는 아이들 보면서 참 내가 배부르고 참 좋다라는 거죠. 참 죄송합니다. 저의 이런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려서요. 근데 참 친절하지 않고 참 냉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냉정하고 아무리 불친절해도 다른 걸 선택할 여지가 제 인생 중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떠실까요?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냉정하시고 여전히 불친절하시고 무정하시고 어떨 때는 여전히 불공평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편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왜 똑똑한 지성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가보면 맨날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 맨날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서, 현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교회 와서 하는 게 다 가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공평하신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다 적용시켜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명 중에 한 분, 나머지 9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 속에서 있습니다. 뭘까? 그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공평하게 해달라고 조르지 마십시오. 따뜻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지 마시고 나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불친절하고 냉정하고 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존재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을 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더 큰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